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마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해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볼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열거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시겠는데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던 인사인데 한 번 더 마음을 모아서 인사하겠는데요.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고 제가 설교 가운데 매번 인용했던 또 말씀드렸던 목사님이십니다. 2001년부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웠고요. 또 대학원 과정 가운데서도 또 저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마지막 사역지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또 제가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인자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제 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말씀 하나씩 교제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잔치 천국잔치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시고 원수 사탄막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천군 천사들이 둘러 진치게 하시고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에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저들의 마음과 그 정성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땅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은 빨리 오고 싶었는데 교회 좀 하여간 조금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사실은 조 목사님 빨리 와서 더 정말 다시 보고 싶었고 또 함께 섬기는 이 성도들 여러분들도 정말 빨리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 하나씩 교제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 목사님 보내고 나서 저는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50명이 있어요. 제가 함께 정말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 학교에서부터 계속 또 저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도 제가 학교에 장신대에서 16년간 교수 사역을 마치고 주한교회 부임을 할 때에 제가 조 목사님 같이 가서 좀 섬기자, 그래서 같이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핵심적인 멤버를 뺏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제 고민 많이 했어요. 보낼 건가 말 건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한 7년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민교회를 거기서 한인교회를 계속 섬겼습니다. 제가 공부한 과목이 예배와 설교하기이기 때문에 교회 현장과 밀접한 그런 실천신학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의 형편과 또 때로는 아픔,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인교회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조 목사님은 안 보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인교회들의 아픔도 경험을 했었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조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고 아름다운 이 한마음교회 앞으로도 더 계속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주님의 뜻,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를 놓고 제가 이제 한 번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너무나도 뚜렷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바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위해서 사셨고 그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바친 분이었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행동 지침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땅에 왜 내려왔느냐, 목적이 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았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썼던 한 믿음의 선배의 생애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은, 이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이 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쳐갈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는 곳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함께 신앙생활하던 에베소 교인들과 가슴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마지막 순례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가슴 아프게 헤어진 바울은 여러 곳을 거쳐서 마침내 두로라는 곳에 상륙을 하는데 3절 보면 바울은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주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 4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4절 말씀에 의하면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나섭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또 한 번의 가슴 아픈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옮기죠. 그리고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는데 거기에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 집에 들어가서 약도 함께 교제를 하고 지냈는데 8절 말씀 보면 빌립은 딸이 넷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예언하는 자다. 말씀을 전하는 자다.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 집사 집에 가서 함께 또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이 당할 환난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손을 잡아매고 손발을 잡아매고 자,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름이 있었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므로 바울이 결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빌립 집사 집에 머물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바울더러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울면서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결박당한다는데 가지 마세요. 13절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해요. 그리고 바울도 그때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상하게 하다라는 말을 성경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의지를 굴복시킨다, 약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순간 흔들렸어요. 그러나 13절 하반절 보면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가는 것이므로 누구도 무엇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류와 눈물도 부딪히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그 환난의 길을 올라가는 위대한 신앙인의 선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면 21장 하반절에 가면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네가 이방 지역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정결의 예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정결 예를 행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봅니다. 저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을 끄잡아내서 폭도처럼 변해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의 천부장이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와서 폭도들에 의해서 얻어맞고 있는 바울을 끄집어내서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고 로마의 법령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의 예루살렘의 길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묵묵히 걸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실 눈물겨운 순례자의 외로운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의 길,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옆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길이, 그 예루살렘의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따라갔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분명하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 예루살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던 바울도 형극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 따라 올라갑니다. 결국 오늘 본문 14절 보면 결론이 뭐냐 하면 모두가 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사건이 일단락 지어집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던 두로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11절 보면 아가보 선지자 예언했죠.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다. 근데 이 두로의 제자들도 아가보 선지자도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오늘 본문 앞에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바울도 성령에 매여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22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성령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얘기한 건가요? 마치 성령께서 정반대되는 지시를 내린 것처럼 보여요.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보면 두로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11절 보면 아가보 선지자 역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을 통해서 결박이 바울을 기다린다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그런데 20장 22절 말씀 보면 바울도 뭐라 그래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가야 된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입니까? 정말 성령님은 뭘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근데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분명 공통점은 있죠. 뭐예요? 공통점은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11절 성령이 말씀하실 때 20장 22절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무엇에 대해 말씀한 겁니까?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바울도 23절에서 얘기했죠. 이제 올라가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환난과 결박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올라가면 결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어디에서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 예언했던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투옥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도로 가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도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길을 막아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바울의 길을 막고 나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성령님이 두 가지 다른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었다. 바울과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로의 제자들 그리고 아가보 선지의 예언을 들은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그 사실을 듣고서는 아이고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막고 나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도로의 제자들이나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혹은 왜곡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단지 바울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기에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자 그만 인간적인 마음에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막고 나선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동기가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사랑했어요. 바울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동기로 바울의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인간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사건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제 순환당하시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던 수제자 베드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고 나섰어요. 그때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책망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 사탄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주님 정확하게 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에게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들 역시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 아닌 실수를 자기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환난에 대해 알려주신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께서 환난에 대해 알려주신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생각과 동기에 의해서 바울을 막고 나섬으로 하나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은 뭔지 아세요? 제가 마지막 날 이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전 세계 심장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길을 막고 나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내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동기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해요. 주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추어 주기를 요구해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내 계획을 따라주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주님의 일,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고집해요. 교회마다 보면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강조하는, 무엇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먼저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혹은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 습관대로 하려고 하지.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그것을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만 시큰하고 통화를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분 동안 자기에게 시컷 한 다음에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30분 기도했으면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해놓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에 갈등이 있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는 것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끔 가다가 여자 집사님들이, 특별히 교회 권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게 다 제 십자가예요. 제 십자가. 그래요? 그래요? 뭔데요? 물어보면 당신 생각한 대로 안 되면 다 자기 십자가래.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지.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 오늘 본문의 문맥에 비추어서 자기 십자가를 다시 해석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뭔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이는 고통. 그게 자기 십자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델라이데 폴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아프리카에 이 선교사로 가는 데서 필요한 이 선교 기금이 잘 마련되지 않고 후원회가 잘 조직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신경계통의 병과 또 당뇨까지 병을 얻게 됐어요. 고통과 시리 가운데 빠졌죠. 마음속에 많은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후원에는 잘 마련되지도 않고 이제는 제 몸까지 망가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망하게 됐어요.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의 문까지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느 날 한 번은 한 작은 모임에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가슴이 단단해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자기는 기도가 되질 않아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할머니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축복해 주시고 저것도 축복해 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삶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주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게 해달라고 이 할머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가 되질 않아서 그 할머니 기도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그녀의 집념도 고집도 원망도 불평도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깨어지고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기도는 하지 못하고 그 할머니 기도를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문득 그녀의 눈길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진흙에 불과하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흙에 불과한 나를 빚어서 쓸모없는 나를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나는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하던 평안한 가슴 가득히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녀가 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시 반주잖아요. 한번 여러분 찬송 다시 한번 펴보세요. 425장. 그 가사가 작사된 배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가만히 제가 그 가사를 불러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성소를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3절 4절 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이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또 한 가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라는 자식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인정했었어요.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죠. 뭐 주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다면 그 나머지 것은 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제가 그때 학교에 있을 때에 제 제자이기도 하고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한 분 있는데 서울의 영등포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서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어요. 밤에.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목사님이 딸이 셋이 있었어요. 딸이 셋인데 둘째 딸 8살짜리인데 예은입니다. 이름이 예은인데 8살짜리. 제가 그 애들 어렸을 때 잘하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애들이 딸 셋인데 특별히 그 중간에 있는 예은이가 정말 예뻤어요. 제일 예쁜 아이였는데 목사님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급성 백혈병이에요. 소아 백혈병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이가 며칠을 시름시름 앓고 뭐 기침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대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급성 백혈병이에요. 그 입원을 했어요. 기도해달라서 알았다고 예언이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서 한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에 목사님 다시 급하게 전화했어요.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예언이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입원을 해서 하다가 수술을 하다가 막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종의 의료 사고인 것 같아요. 관을 혈관 속에 집어넣다가 혈관을 건드렸어요. 속에서 혈관이 터졌어요. 피가 흐르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 8살짜리 여자아이를 말이에요. 등을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까뒤집어가지고 속에 있는 피를 고여있는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피가 폐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를 뚫었어요. 여기를 뚫어가지고 호수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이제 산소 공급을 하면서 호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폐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려워진 거죠. 폐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갑자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병원을 달려갔어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모병원인데 큰 병원이거든요.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들어가 보니까 애가 그렇게 꽂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아침에 다시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한곱이 넘겼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합시다. 그 교회에서도 24시간 교회들 릴레이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또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뒤에 목사님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예언이 천국 환송 예배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냐? 결국은 그 피가 완전히 폐까지 다 차가지고 병원에서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인사를 하라고 그래요. 마지막 인사를 하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다 꼽았는데 계속 약을 넣고 또 수면제를 계속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니까 움직이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아마 이제 몰핀 비슷하게 이제 그런 걸 또 넣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떼니까 애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깨어났던 것 같아요. 아빠하고 들어가서 딱 보는데 애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정말 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애는 죽어가는데 그 순간이 말이에요. 아빠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가가지고 자기가 애한테 그랬대요. 예은아 너는 이제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건데 거기는 아프지도 않고 거기는 예쁜 꽃도 많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예은아 너 먼저 거기 가서 예수님하고 놀고 있어. 엄마 아빠 금방 갈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가만히 보고 있더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구멍이 나 있으니까 바람이 새 나가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까이 귀를 갖다 댔는데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아이가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아이가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는데 그 말조차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그 목사님의 고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이 터져나왔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절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갑자기 그 고백이 터져나왔대요. 절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가슴은 너무너무 아픈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할 날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에 그 아들의 마지막 울부짖음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는 그 찢어지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백이 터졌는데 아버지 절 이토록 사랑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했대요. 주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사랑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같이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랑 받았기에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제로 돌아와 보세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이외의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말해요. 때때로 얼마나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존 뉴턴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한 번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단 하나의 기회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가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것을 선택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아시고 내가 내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내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분 단 한 분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나는 그 단 한 번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5분 뒤 10분 뒤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단 5분 앞에 벌어질 사건도 예측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보다 먼저 그걸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라고 약속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이제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오늘 10시간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 같고, 하나님 사랑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다 주무실 것 같고,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목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3가지입니다. 저는 3가지를 통해서 늘 하나님 뜻을 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기 담겨 있어요.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늘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사실 그래서 참 새벽 기도에 중요하지. 아침에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또 시편 기자가 119편 105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늘 그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문제 가운데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말씀을 읽지 않다가 우리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아이쿠 하나님 그러면서 뭐 기도한다고 성경 읽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그러다 보면요 우리 영의 안테나가 이게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테나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부흥사 목사님들이 만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데 어떤 분이 아마 이제 연말 연시였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새해가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번째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펼쳤대요. 딱 펼쳐가지고 딱 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 보니까 가롯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게 뭐야 재수없게 날 보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제가 다시 펼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5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 이게 정말 재수없게 왜 이래 이거. 3세번 하나님 이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3세번입니다. 이번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또 딱 펼쳤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이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그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이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다가 사건 터져서 허겁지겁 읽는다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목사님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시든지 말씀.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환경을 살펴야 돼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는 모든 환경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죠. 그래서 마침내 빌립보로 넘어가서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두 번째 요소는 내 삶에 돌아가는 환경, 주변의 환경이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좋을 만한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결정을 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것이 내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잔디로 인도하길 원하지 싸우고 다툼이 있는 곳을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싸움 있는 곳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평강이 깃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했는데 자꾸 마음이 찝찝해요. 또 두려운 마음이 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두려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두려워. 뭔가 찝찝해. 그거는 내가 내 욕심을 따라 결정했을 확률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삼위일체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는 걸 밝히고 내적 평안이 내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게 같이 맞아 떨어질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크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난 짧은 생애를 살아왔지만 하나님 뜻을 추구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추구해왔고 하나님은 때때로 그걸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때로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제가 저는 이거 원했는데요. 좀 다른 걸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서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섭섭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다 완벽히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시간부터는 좀 간증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저희 가정 속에서, 가정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히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역전시키시고 완벽히 선을 이루시는구나. 분명히 제가 저희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희 집에 사실은 순교자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저희 할아버지 되시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시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저희 큰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의 맏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인데 6.25 터지자마자 평양등교에서 목회하시고 있었는데 수계 반동으로 몰려서 끌려가서 산채로 매장돼서 순교하셨어요. 대를 이어 순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님 얘기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또 저희 아버님들 정말 고생했던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로서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내일 저녁에는 할아버님 주기철 목사님 직접 당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간증을 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저희 집안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하는 걸 좀 간증을 하기 원하는데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님 고문당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들 어렸을 때 정말 고생했던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가 탁 생겼어요. 그 질문이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할아버님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해서 순교의 면류관을 쓰셨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들은 그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탁 들었어요. 정말 제 어린 마음에 가족들은 버림받았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루가 멀다고 붙들려 감옥에 들어가고 교회는 나중에 강제로 문이 닫히고 가족들은 평양의 그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되는데 사택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이 헤매고 도대체 가족은 뭐냐 말이지. 제가 갑자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은 없고 방은 냉골인데 할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시면 할머니는 뻑하면 금식기도 일주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도 없었지만 싹 다 부엌에 있는 거 다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배급제도였습니다. 배급을 다 끊어버렸어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감옥에 갔고 그 가족들 그래서 배급을 다 못 받게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고 굶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었지만 금식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뗄감도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그때 이제 제 큰아버지는 벌써 청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감옥에 계시고 제 큰아버지는 신사참배 반대하는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제 둘째 아버님은 그때 정주에 북한에 있는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그때 중고등 학생이에요.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주기철 목사 셋째 아들이고 저는 이제 손자죠. 그리고 저희 숙부님 막내 아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그러면 제 큰아버님은 안 계시고 저희 둘째 아버님은 이제 오산학교인지 말하자면 유학을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밖에 없는데 할머니 금식기도 해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가 저희 둘째 아버님 집에 돌아오면 집에 오면 할머니가 맨날 밥도 안 주고 맨날 강제로 금식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또 중고등 학생이니까 머리 좀 컸다 그래가지고 한참 사춘기 아니에요. 반항하고 왜 우리한테 맨날 이렇게 강제로 신앙교육 하십니까 하면서 엄마한테 대들다가 집 뛰쳐나가고 그럼 제일 만만한 거는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이 초등학교 5, 6학년 1, 2학년짜리니까 어머니가 밥도 안 주고 기도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럼 둘이서 기도하다가 추우니까 끌어안고 그리고 이따가 쓰러져 지쳐 자고만 있어. 그러면 집 뛰쳐나갔던 둘째 아버지가 밤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풀빵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화장실 석가래 위에다 숨겨놓고서는 동생들 불러다가 화장실 간다고 가서 먹어라. 그럼 저희 아버님하고 저 숙부님하고 화장실 간다고 가가지고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풀빵 깡깡 얼은 거 손으로 호 녹이면서 먹는데 그게 그렇게 꿀맛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꿀맛이었겠어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겠지. 그건 뭐 애교 섞인 얘기예요. 나중에 그 추운 겨울에 사택에서 쫓겨났죠. 목사님 평양교회가 파문시켰어요. 올해 합동 측에서 목사님을 마침내 복권을 시켰어요. 목사님 순교하신 7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복권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는 지난 70년 넘도록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총회가 목사 파문시켰었거든요. 제가 속해 있는 이 통합 측에서는 10년 전에 복권을 시켰어요. 사실 그것도 참 아이러니죠. 참 벌써 해방되자마자 복권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참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가슴 아픈 역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가족도 사택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느 단칸방에 새 들어있는데 새 들어있으면 또 형사들이 와가지고 집주인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너도 감옥 갈래? 그럼 나가주세요. 쫓겨나고 12번을 더 이사를 다녔어요. 환란에 7년 동안 환란에 세월이었는데 12번 더 쫓겨나고 나중에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영하 20도 되는데 거적대에 깔아놓고 밖에서 지냈던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참했어요. 그리고 해가 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굶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대요. 지긋지긋하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딱 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 뭐였냐면 교인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지고 어디 단칸방에 제대로 산다는 거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도와주다가 보면 뭐 상을이라도 주고 뭐 쌀이라도 주다가 걸리면 또 장로님들도 끌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감옥 살려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도와주게 감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교인들이요 아이들 시켜가지고 옛날 이북에는 그래도 옥수수 텃밭이 있어가지고 그때 식량 다 배급제도니까 모자라니까 텃밭을 다 해서 옥수수 심은 걸 가지고 그 오재미 자루 조그만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많이 가져가면 또 불룩 튀어나오면 들키잖아요. 또 애들이 뭐 많이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만큼 들고 가게 해가지고 목사님 가족도 어느 단칸방에 새 들어있다고 그 밤에 지나가다가 집어던지고 도망가게 하고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얘기가 아침에 나가서 마당에 뭐라도 좀 이제 옥수수라도 좀 떨어져 있으면 그날은 그래도 옥수수 죽이라도 먹는 날이고 아니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 늘 하는 일이 평양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방앗간 다 찾아다니면서 이삭 죽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둘이서 고르면 이삭 뭐 곡식 반, 흙 반. 그러면 할머님이 그거 다 걸러내고 그 죽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인데 저희 아버님도 저희 숙부님 얘기가 죽 한 그릇을 하루 3번 나눠서 마셔야 되는데 초등학생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그게 뭐 절제가 됩니까? 흐르륵 마시면 다 들어가죠. 그럼 오후 시간 되면 또 배가 고파서 막 힘들어하면 저희 증조 할머니,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그때 생전에 팔순 할머니 생전에 계셨는데 손자 새끼가 그거 고생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 당신도 안 드시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숙부님은 또 그것도 홀딱 받아먹고 그리고 딱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저희 할머니 딱 들어오면 눈치채죠. 그러면 이제 당신 시어머니잖아요. 어머니한테 왜 애 버릇 나빠지게 어머니 거 드시지 왜 자꾸 애한테 주시냐고. 그럼 죽 한 그릇 때문에 또 고부간에 묘한 전선이 형성되니까 비참한 거죠. 그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 할아버님 1944년도에 순교하시고 해방 후 1년 반 만에 할머니마저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들 고아원으로 통공장으로 바닷가 염전공장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교육도 못 받았죠. 학교만 가면 퇴학당했어요. 저희 숙부님은 14살 될 때까지 학교는 문턱에도 못 가봤어요. 왜? 형들이 학교만 가면 퇴학당하니까.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7번 퇴학을 당했어요. 그 왜 이렇게 퇴학당했습니까? 뭐 말썽을 피웠습니까? 아니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동방요배 그 당시에 히로히토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라 그랬어요. 현인 신 그래가지고 동경을 향해서 월요일 조회 시간대마다 90도 각도로 절시켰거든요. 그게 동방요배. 그 집에서는 그거 하면 큰일 나죠. 절대로 안 되는데 교육받았으니까 저희 아버님 얘기가 다 저라고 했는데 자기 언제 저 자식 누구야? 저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자식이다. 그 퇴학당하고 그 당시 민족학교에 있던 오산학교에서조차도 결국 저희 둘째 아버님도 퇴학당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했던 분들 자녀들 교육 못 받았다는 건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비참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속에 말이에요. 아까 그 질문이 짙게 다가오는 거예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순교의 멸류관을 썼지만 가족들은 뭐냐 말이에요. 가족은 버림받은 거 아니냐 말이지. 사실 제가 이 질문 해결받은 거는 제가 철들고 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후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결혼한 후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그때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 깨닫게 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요, 저는 할아버님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가도 같은 설교가 있어요.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셨어요. 그때 그 설교, 목사님이 7년 동안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5번 감옥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감옥 안에 있었던 기간은 만 5년 4개월이었어요. 마지막 5번에 끌려가기 전에 교인들 앞에서 울면서 하신 설교가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울면서 하시고 그날 그 설교를 들었던 평양 산정일교회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 설교를 끝까지 다 못 읽어요. 세 번째 대지가 이겁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설교예요. 제가 그 설교를 가져왔어요.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주제가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중요하고 가장으로서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은혜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니를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어머님이 금지 오겹으로 길러주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 내 어머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춘풍 추 비바람이 옥문에 뿌릴 때 고요한 밤 달빛이 철장에 새어들 때 어머님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을 복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였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가슴침에 애통하시는 성모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은 어떠하였을까? 당신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복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80이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연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내게 바쳤지만 나는 남편 된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이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 되시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가시는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의 내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늘 어린 자식 되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이 내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했을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어미 죽은 어린 자식들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을, 내 양떼들을 뒤에 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야 합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에 이 때 가운데 내 양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맡기나이다, 맡기나이다. 내 양들을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주님 손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내 마음 참아 못할 일입니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나의 병든 아내를 주님께 부탁하고, 나의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현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피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에게 짐되게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설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해 주리요, 나를 얽어매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어매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한마음께 성도를, 저는 그분의 이 설교를 이제야 비로소 이 설교가 얼마나 피맺힌 설교였는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이 피맺힌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눈물로 노모와 아내와 자식들과 교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었구나, 그가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것이었구나,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언젠가 제가 참 존경했던 저 숙부님, 영락교회에서 장로인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주자, 광자, 조자, 주광조 장로님, 저한테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아버지는 순교하시고 해방 후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린 형제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고아원으로, 통공장으로, 염전공장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6개월 겪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 숙부님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었다고 하죠. 삶이 너무 고달팠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숙부님 지켜주셨고, 마침내 당신의 종의 간구를 들어서 그에게 많은 영육간의 복을 주셨어요. 언젠가 그가 저한테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아했던 내가, 아무런 세상적인 힘도 권력도 빽도 없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정말이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장로님을 섬기다가, 극동방송 고문으로 섬기다가, 여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다가 소천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 집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집안도 정말 많은 축복하셔서 영적으로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제가 목사가 돼 제 위에 누님이 세시는데 목사 사모입니다. 큰 누님은 목사이자 사모입니다. 매형 셋 목사입니다. 조카 둘이 목사입니다. 조카 사이 둘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저를 포함해서 9이 나왔습니다.
저희 둘째가 성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목사 후보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종이 나올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아들 사형제 있는데 그 아들 사형제 이름을 항상 애칭을 불렀어요. 애칭을. 제 큰아버님, 그 목회하다가 순교하신 큰아버님을 루터라고 했어요. 루터. 늘 루터라고 부르셨는데 근데 그분이요 저희 할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뺐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해방 뒤에 평양도교회 긴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 500여만 주석하는 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일성 정권 들어왔을 때 끝까지 반대했죠. 1948년에 주일날 김일성이가 투표했습니다. 주일날 선거를 했는데 그걸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이렇게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민군이 들이닥쳤어요. 장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권총 딱 차고 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한테 1분 시간 달라고 가서 투표하라고 광고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예배 딱 마치자마자 예배 끝났으니까 다 돌아가라. 교회도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인민군들이 따발 정도가 위협하고 서있고 인민군 장교가 권총 뽑아들더니 죽인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죽여라. 죽일 법할 수 없다. 투표 못한다. 죽여라. 죽이려 했는데 어떡할 거야. 돌아갔어요. 근데 그 인민군 장교 녀석도 보통 녀석이 아니었어요. 밤 12시 5분 딱 되는데 다시 왔대요. 다시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자 12시 넘었어. 주일 지났는데 너 때문에 투표소 문 안 닫았으니까 너 지금까지 투표해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 큰아버님이 너희들이 주일날 투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투표하는 거는 난 주일 범하는 거야. 나는 안 해. 못해. 죽여. 끝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계 반동으로 몰렸어요. 6.25 터지자마자 끌려가서 산채로 매장돼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걸 루터라 그랬어요. 여러분 루터가요. 종교개혁할 때에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하면 종교재판 회부해가지고 단두대서 목 잘라 죽이고 화형시키던 시대입니다. 살벌한 때였어요. 목숨 걸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근데 그 큰아버님 보고 루터야 루터야 그랬어요. 그저 둘째 아버님 보고는 어거스틴이라고 했어요. 어거스틴. 그 중고등학생 때 한참 그 환란을 잘 보내면서 막 반항하고 집기천하고 막 그랬던 분. 그분이요 상처가 제일 많았어요. 한참 사춘기 때 그 어려운 시기 겪어서 상처가 제일 많았는데 제가 그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들이요 한 10년 동안 다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들이 해방되고 나서 또 6.25 터지고 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어디 있어요? 교육도 못 받았겠다. 그 아버님 친구 목사님들 교회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 차갑게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그 둘째 아버님이 사실 제일 늦게 돌아오셨어요. 나중에 다백이에서 돌아오셔서 다 장로로 섬기다 가셨는데 그분이 유독 늦게 돌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거의 30년 전이죠.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제일 어른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하러 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 안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세상에서 사랑 얘기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랑 제일 없는 인간들 누군 줄 아냐? 그 목사들이다. 받은 상처가 있고. 그래서 저는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다시 이제 인사를 갔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목사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 얘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네가 기왕이 목사가 됐으니 내가 너한테 한마디만 할게. 위선자 되지 마라. 위선자 되지 마라.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가르친 대로 네가 먼저 살아. 근데요, 제가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설교한 대로 갖고 살고 살거든요. 제가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부끄러워요. 제가 근데 그 얘기를 가슴판에 새기고 있어요. 위선자 되지 마라. 근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은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이요, 나이 30 넘도록 방탕한 삶을 살다 늦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건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한테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은 한 시대에서 한 시대를 잇는 역할을 했던 중요한 선지자의 사사의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사시대를 종료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사울왕이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사무엘, 근데 그 셋째 아들에게 사무엘이라고 불렀는데 참 놀랍게도 그 셋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목사가 9이 나는 거예요. 첫째, 둘째, 넷째를 통해서는 목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참 놀랍죠. 그 사무엘 셋째 아들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프님한테는 다윗이라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창대하게 되었던 그 시절, 그 축복받았던 다윗, 그분은 정말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제가 섬기던 장로신학대학교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장학금을 계속 내줘서 그 저희 수프님 장학금 받고 졸업한 목사가 한 100명이 넘어요. 극동반에서 17년 섬기셨는데 그동안 제가 나중에 그것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로 예배하는데 김장한 목사님, 극동반성 의사님께서 김장한 목사님 모셔가지고 자기가 주장로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장로한테 받은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17년 동안 일하시면서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극동방송 후원회 만들어서 후원회 이사장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아예 부사장으로 좀 상임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회계를 맡아 17년 동안 도우셨는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간증하시면서 헌금 나오면 그거 전부 다 극동방송, 중국 선교방송, 러시아 선교방송, 북한 선교방송 하도록 재정을 담당하시고 그러십니다. 그 김장한 목사님 저한테 그럽니다. 내가 주장로를 잊을 수 없다. 너무너무 신세를 많이 졌다. 월급 한 번도 받지 않고 자기 있는 거 다 올려내놓고 극동시에, 극동도시가스, 극동건설 거기 CEO로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육간 다윗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모와 아내와 자식과 양떼들 주님께 맡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도 눈물도 절망도 실패도 심지어는 순교와 같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저는 늘 고백해요. 저는 열매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는데 저는 그 열매 따먹고 살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정말 열매 따먹고 삽니다. 제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흘린 그 심었던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열매 맺어 전 지금 그 열매 먹고 살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증을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저희 집에 저희 집안에는 유산이 있습니다. 유산이 뭐냐면 시편 말씀이에요. 저희 집안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말씀인데 저희 숙부님이 이제 할아버님 순교하시고 나서 해방 후에 1년 반 만에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일 큰아버님이 이미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이미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그 저희 집에 굉장히 다 뿔뿔이 터지고 저희 집에는 이제 저희 숙부님밖에 없었대요. 숙부님하고 이제 저희 할머니, 당신 어머니만 있었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숙부님 14살 때 한국의 유명한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장기래 박사님이 그 당시에 평양 산정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장기래 박사님 수술을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대요. 몸에 퍼졌대요. 그래가지고 수술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숙부님을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숙부님한테 광조야 준비해라 그러시대요. 14살짜리 소년에게 준비해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캄캄하대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14살 때. 그때까지만 해도 학교는 문턱에도 못 가봤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캄캄하더래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김일성이 사람을 보냈대요. 사람 보냈는데 뭘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풀더래요. 근데 푸는데 김일성이 이북에 진주하자마자 붉은 색깔로 된 이북돈 찍었거든요. 그 현찰 다발을 딱 가져오고 그리고 지주들한테 뺏은 집문서, 땅문서를 가져와가지고 표창장 그래가지고 딱 가져왔대요. 그 뭐라 그러냐면 장군님이 하사하는 표창장입니다.
주기천 선생께서 항일 운동하다가 옥사하셨기 때문에 장군님이 내린 하사품입니다. 가져왔더래요. 저스프님이 그걸 보는 순간 말고 와, 나 이제 저 돈만 있으면 나 이제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 나 학교 갈 수도 있고 나 공부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웬걸 어머님이 이런 자에 거절하시대요. 우리 목사는 이런 거 받으려고 정치운동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지다 순교하신 것이지 그리고 이거 받을 이유 없습니다. 가세요. 근데 저스프님 너무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머님 저걸 왜 받으냐. 자기가 정말 속으로 그랬대요. 아니 당신이 저거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말이지. 저거 안 받나. 어머니가 원망스럽더래요. 그 순간은 정말 원망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 다 죽어가던 분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일어나가지고 그걸 밖으로 다 집어 던지면서 밀면서 가라고 이거 안 받는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아니 보안이 지금 형편없이 사는데 이거 그냥 주는데 왜 안 받냐고 뭐 그런데도 이 아이들 이해 없다고 가라. 그러니까 밖으로 다 던져버렸대. 그래서 저 웃긴다고 가버렸대요. 저희 숙부는 화가 이렇게 나는 입이 툭 튀어나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할머님이 눈치챈 거예요. 광주에 들어와라. 들어갔대요. 앉아라. 무릎 꿇고 앉았는데 섭섭하니? 섭섭합니다.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그리고는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 집안의 유산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일사후퇴 때 어머니를 물려준 성경책 그 유산 한 권 달랑 들고 내려와서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시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우리의 자녀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의 일터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다 나머지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된 축복을 함께 누리며 베풀고 구워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버겁거나 없기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맛보며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들 그리고 한마음께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